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 TV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개그맨이 그 세상을 좀 풍자하면서 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유행어라는 건 그 말을 유행시킨 그 개그맨이 인기가 떨어지거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것이 이 유행어인데, 그런데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좀 잘 되새겨 보면 유행어로 사용되던 그 당시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논리와 형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 세상이죠. 물론 한편에서는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이 있어야 능률이 오르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 경쟁이 항상 좋은 상황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는 이 말은 시간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그냥 이 시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이 됐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죠. 분명한 건 1등은 혼자서 될 수 없습니다. 1등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고 2등이 있어야 되죠. 2등이 없이는 1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 사실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도 세상은 왜 그렇게 1등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1등이 좋긴 하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1등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 권력, 인기, 이 모든 것이 다 1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사실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1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른 것이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또 성경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이 소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위치가 종의 위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종들에 대한 칭찬, 이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어떠했었어요? 네, 그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들은 단순히 뭔가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칭찬을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을 보면 25장 16절,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인 17절 말씀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이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충성된 모습,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종의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두 사람을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았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종, 왜 책망받았을까요? 네,
너무 답을 잘 말씀해 주셔서 주인이 책망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는데 여기서 악하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한 어떤 사악한 모습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 속에는 괴롭게 한다는 의미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 게으른 모습, 지체하고 나태한 상태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칭찬입니다. 무한한 어떤 경쟁 시대 속에서 이 주인의 칭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칭찬이죠. 만약 지금 이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칭찬해야 맞는 것 같으십니까? 한번 칭찬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 말씀 아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칭찬했던 그 내용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 내용을 바꿔본다면 잘하였도다 내가 1등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많은 것들을 맡길 건데 그에 따른 성과금과 포상이 매우 달라질 거다라는 내용들로 칭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더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이고 이게 더 현실적이고 또 우리가 은근히 기대하는 칭찬의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과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고 다시 말하면 내적인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 과정의 시작 부분이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좀 있을 텐데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가 떠올라야 맞습니다. 근데 모세만 떠오르면 어때요? 앞에서 말씀드린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부르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셨더라면 그때 가진 힘으로 뭔가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때에 부르세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80세가 됐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오랜 종살이에 있던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는데 그런데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모세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의 과정 속에는 모세 외에도 숨겨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이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아론이 모세보다 탁월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본문 4장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에게 보내시려고 하는데 분명히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서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이렇게까지 설득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때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때 등장하는 게 아론이에요. 14절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6절 앞부분에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거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아론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 모세의 입이 된 사람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었죠. 아론의 역할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동역자였지만 사실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인물도 기록된 것이 또 아론의 모습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론은 사실 모세에게 가려져 있었지만 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누구만 보였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앞서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그 전쟁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세가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눈에 띈 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도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1절에서 13절,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지금 전쟁에서 싸우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무엇을 했어요? 훌과 함께 힘들어 지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모세를 돕는 자리에 있었죠.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고 있었던 아론의 도움은 사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앞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리고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이스라엘의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행동까지 다 모여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고백되어져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인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눈에 띄진 않았지만, 드러나진 않았지만 아론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고, 그렇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여호와 니시를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라도 그 행동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론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 기록된 아론의 그 모습들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아론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이 있고 또 질투심이 강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막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이야기를 하시냐,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냐라는 불평의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들도 볼 수가 있고,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들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아론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다는 거죠.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또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하여금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죠. 근데 이것을 꾸짖는 모세에게 굉장히 소심하게 변명하는 모습도 출애굽기 가운데 기록된 아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제사장직을 그 집안에 허락하셔서 이 성경을 보면 아론의 자손, 아론의 집,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셨는데, 때때로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아론이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했을 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보다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중요한 건 최고냐 최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모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영웅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연약하지만 연합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두를 기억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앞서 보일 수 있어요. 앞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와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큰 비중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혹시 나인 것처럼 생각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비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연세가 있으셔서 몸에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이제 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고, 그러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건 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거대한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세에게 첫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 아론으로 하여금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돕는, 그렇게 합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금 이곳에 두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미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가 소명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소명이 확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